잠시 남으세요. 108배를 마치고 모두가 법당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낮은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왔죠. 다른 사람들은 계속 걸어 나가는데 그 말이 저를 향한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나만?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 마음속 그 생각을 들킨 걸까? 천천히 돌아섰을 때 스님은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은은한 법당의 촛불 아래 스님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진 단 한마디. 그 말은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음이 힘들어 저를 찾았던 어느 날의 이야기입니다. 108배를 마친 후 스님이 저만 남긴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제게 남긴 긴 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알았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거라는 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몸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돌덩이가 올려져 있는 것 같았죠. 숨을 쉴 때마다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그만둔 지 석 달째였고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전화를 받는 것도 심지어 문자에 답장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는 날들이 계속됐죠.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오늘은 좀 어때?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엄마의 목소리에는 늘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깨질까봐, 더 상처받을까봐 무서워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저는 더 미안하고 더 초라해졌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리시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전단지였죠. 이거 동네 절에서 나눠준 거란다. 이번 주말에 108배 하는 날이래. 엄마랑 같이 한번 가볼까? 절이라. 저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불교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때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응. 가볼게. 제 대답에 엄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뭔가에 예스라고 한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그 주말 저는 엄마 손에 이끌려 절을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 평화로웠습니다. 푸른 나무들, 맑은 하늘,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죠. 108배라는 게 대체 뭘까?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도 되는 걸까? 혹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닐까? 걱정과 불안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절 입구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오셨고 어떤 분은 가족과 함께 오셨더군요. 어서 오세요. 입구에서 보살님 한 분이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묘하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마음 편히. 그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 편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법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 발걸음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라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법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사람들은 3355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방석에 앉는데 온몸이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앉아야 하는지, 손은 어디에 둬야 하는지 그런 것조차 확신이 없었죠.
그때 법당 앞쪽에서 스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나이는 50대 정도 되어 보이셨어요. 회색빛 승복을 입고 조용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참 차분해 보였습니다. 스님은 모두를 둘러보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는데도 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108배는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짊어진 번뇌를, 고통을,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려놓는다. 과연 제가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 불안과 두려움, 자책과 후회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까? 솔직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고 싶었어요.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108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108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차분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하나둘 절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엄마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합장을 하고 천천히 몸을 숙였죠. 첫 번째 절.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느낌이 이마를 통해 전해졌어요. 두 손을 귀 옆으로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하나. 마음속으로 세었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합장하고 또 절을 했어요. 둘. 처음 몇 번은 괜찮았습니다. 동작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하지만 10번, 20번을 넘어가면서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차올랐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8. 주변을 슬쩍 봤습니다. 다들 묵묵히 절을 하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고 계셨고 어떤 분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겠죠. 저마다의 아픔과 무게가 있을 거예요. 45.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당겼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57. 절을 할 때마다 뭔가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상사의 차가운 말투, 동료들의 비웃는 시선. 넌 왜 그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너 때문에 팀 전체가 곤란해. 그런 말들이 떠올랐다가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조금씩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8.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다리는 후들거렸고 시야가 조금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75.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집을 나가시던 날, 엄마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 친구들 앞에서 너네 아빠는 어디 갔어?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의 수치심,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의 좌절감, 첫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의 패배감, 연애에서도 우정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들.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뭔가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못할까?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87.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땀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젖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었으니까요. 98. 거의 다 왔습니다. 몸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105. 백열.
마지막 3번만 남았습니다. 106. 합장하고 절하고 일어섰습니다. 107. 다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108. 이마가 바닥에 닿았을 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그대로 잠시 엎드려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법당 안은 오직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릴 뿐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합장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숨을 고르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다들 지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평온해 보였어요. 저 역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08배를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뭔가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호흡을 고르시고 편안히 앉아 계세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고 명상하듯 앉아 계셨고 어떤 분은 손수건으로 땀을 닦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요? 스님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히 돌아가세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법당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들이 들렸어요. 엄마도 제 옆에서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나갈까? 응, 그래. 저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일어설 수는 있었어요. 사람들 뒤를 따라 법당을 나서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남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뒤를 돌아봤어요. 스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잠시만 남아 계세요.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괜찮다는 듯 엄마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나가 계세요. 곧 갈게요. 그래. 밖에서 기다릴게. 엄마는 불안한 표정으로 법당을 나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갔고요. 이제 법당에는 저와 스님 단둘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촛불이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 나만 남긴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를 제대로 못해서? 아니면 태도가 불성실해 보여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감춰둔 게 있었습니다. 108배를 하는 내내 저는 계속 생각했거든요. 예전 직장 상사를 떠올렸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 저를 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왜 나만 그렇게 대했을까? 심지어 저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원망했어요. 증오하기까지 했죠.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걸 알았습니다. 절은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고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걸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걸 들킨 걸까? 스님이 제 마음을 읽은 걸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런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다시 방석에 앉았습니다. 스님도 제 앞에 앉으셨어요. 침묵. 스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스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죠?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몸이 힘드셨나요? 아니면 마음이 힘드셨나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둘 다였으니까요. 아니, 사실은 마음이 더 힘들었죠.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그 질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역시 들킨 걸까? 정직하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적당히 둘러대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예전 직장 상사를 생각했습니다.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요. 계속 그 사람 생각만 하셨나요? 아니요. 다른 것들도 떠올랐어요. 예전 일들, 아팠던 기억들, 후회되는 순간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슬펐어요. 억울하기도 했고요. 스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판단하는 기색도 비난하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듣고 계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더 꽉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스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절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스님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절은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요. 하지만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의미가 없을까요? 당신은 오늘 108배를 하면서 당신 안에 있던 것들을 똑바로 봤잖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건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 안 괜찮다를 떠나서 그게 지금 당신의 마음이니까요. 없는 척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언젠가 내려놓을 건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내려놓아야 하나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조차도요. 어느 순간 그냥 놓아지는 거예요. 억지로 놓으려고 하면 더 단단히 쥐게 되죠. 스님의 말씀은 제가 들어본 어떤 조언과도 달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그냥 잊어버려. 신경 쓰지 마. 용서해. 근데 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계속 제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털고 일어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상처받은 겁니다. 상처는 약함이 아니에요. 그냥 상처일 뿐이죠. 상처가 났으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무리하게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괜찮아라고 말해준 게 아니었어요. 괜찮지 않아도 되라고 말해준 거였죠. 그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스님은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재촉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눈물이 그치고 한참 후에야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스님이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도 화낼 때 있고 슬플 때 있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조금 더 오래 지켜본 것뿐이죠. 그럼 스님도 힘드세요? 물론입니다.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왠지 위로가 됐습니다.
스님도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 저는 오늘 절을 하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깨달음이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달라지는 건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에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그런가요? 적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108배를 끝까지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스님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가보세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걱정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나서려는데 스님이 다시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스님이 하신 그 한마디. 사실 저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108배를 하는 동안에도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비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말했죠. 회사 분위기가 안 맞아서 상사와 갈등이 있어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서.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도망쳤어요.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그날 아침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고 손이 떨렸어요.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상사가 인상을 찌푸렸죠. 왜 그래? 시작 안 해? 죄송합니다. 잠시만.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시간 낭비네. 그 순간 저는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서 개수대에 매달려 구토를 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제가 회사에 마지막으로 간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못했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또 그 공포가 엄습했거든요. 회의실 사람들의 시선, 실망한 얼굴들. 결국 휴직계를 냈고 그 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사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개인적인 사정? 그게 뭔데? 우리 프로젝트는 어떡하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어요. 제가 무책임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제 약함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외출도 사람 만나는 것도 심지어 전화 받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혹시 누가 물어볼까봐. 요즘 뭐해? 회사는 어때?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회사 그만뒀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채셨겠죠. 더 물으면 제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걸요. 그렇게 몇 달을 보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거나 의미 없이 인터넷을 하거나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가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견디는데 나만 이 모양일까? 나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로요. 세상에서 사라지면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실망시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 생각을 하면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 온갖 일을 다 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견뎠어요. 하루하루를요. 그러다 엄마가 절에 가자고 하셨을 때 저는 별 기대 없이 따라갔어요.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108배를 하면서 뭔가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절을 하면서 떠올린 모든 기억들, 모든 아픔들, 그것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그냥 느꼈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리고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다 말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제가 힘들다는 것, 상처받았다는 것만큼은 인정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법당을 나서려는데 스님이 저를 다시 불러 세우셨습니다. 돌아섰을 때 스님의 얼굴에는 뭔가 진지한 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스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뭔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표정에 다 드러났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스님이 제 마음을 읽으신 걸까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스님은 제 대답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려 주셨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요. 네,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제까지 꾹꾹 눌러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스님은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맙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요. 스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 느낌이었죠. 부끄럽지 않나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왜 부끄러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사는데 저만 이렇게 약하니까요. 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모두가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도 여전히 여기 살아 있잖아요. 그게 강한 겁니다. 견뎌낸 거예요. 견딘 게 아니라 그냥 죽을 용기도 없어서 산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든 당신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스님의 말씀이 천천히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릅니다. 스님이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도 당신의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당신조차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가요? 오늘 하루는 살아냈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내일도 힘들 텐데요. 힘들 겁니다. 당연히요. 하지만 오늘처럼 하루를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럼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글쎄요.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완전히 괜찮아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거짓된 희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요. 곧 나아질 거야 같은 공허한 위로 대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스님이 덧붙이셨어요.
괜찮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순간은 찾아와요.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런 순간이 올까요? 올 겁니다. 작은 순간일 수도 있어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누군가의 작은 친절. 그런 것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말씀이 거짓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네? 당신 옆에는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분. 그분에게 기대도 괜찮아요.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걱정하는 게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당신이 혼자 끙끙 앓는 게 더 괴로우실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다 아시면서도 제가 말하지 않으니까 물어보지 못하셨던 거죠. 엄마한테 말해야 할까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억지로는 아니고요. 준비됐을 때 조금씩이라도. 무섭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해요. 하지만 말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다는 걸요. 스님의 말씀에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만 남으라고 하신 거예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당신 눈빛 때문이에요. 눈빛이요? 네. 108배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을 봤어요. 그 중에서 당신의 눈빛이 가장 아파 보였습니다. 그게 보였나요?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누가 정말로 힘든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저를 남긴 이유가 비난하기 위해서도 훈계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는 걸요. 그냥 걱정되어서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도 스님은 저를 걱정해 주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운데요? 그냥 신경 써주셔서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 같은 사람이라니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소중하다고 말해준 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도 섞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가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네, 기억하겠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깊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법당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여전히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조금은 숨통이 트인 느낌이었습니다. 법당 밖으로 나오니 엄마가 계단 아래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며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응, 괜찮아. 왜 너만 남으라고 하셨대? 혹시? 엄마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그런 불안이 역력했죠. 아니야. 그냥 조금 이야기를 나눴어. 무슨 이야기?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하지만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말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다는 걸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많이 힘들었어.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셨던 거죠. 그래. 엄마도 알아. 알았어? 응. 내가 말 안 해도 엄마는 다 알아. 밤마다 혼자 우는 소리,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 밥도 제대로 안 먹는 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엄마 잘못 아니야? 아니야. 엄마가 너무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 회사 그만둔 거 사실은 말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발표하다가 패닉이 왔어.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서 도망쳤어. 그 후로 계속 무서웠어. 사람 만나는 것도 밖에 나가는 것도. 심지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 엄마가 깜짝 놀라며 저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야. 진짜로. 아니야. 엄마가 더 신경 썼어야 하는데. 혼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엄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도 엄마 품에서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야 진정이 됐습니다. 엄마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말해.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응? 응. 그리고 우리 병원 가보자. 전문가한테 도움 받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야. 예전 같았으면 거부했을 겁니다. 나는 아프지 않아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게 약함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 가볼게. 엄마는 안도하신 듯 저를 다시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절마당 한가운데서 엄마와 저 둘이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바람이었어요. 나무 잎들이 살랑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풍경 소리,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체온. 모든 게 조금은 괜찮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스님과 나눈 대화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겁니다. 괜찮지 않아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스님이 저를 남긴 진짜 이유가 뭐였을까? 눈빛을 보고 힘들어 보여서라고 하셨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분명 힘들었을 텐데 왜 하필 저만 남긴 걸까?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씻으면서도 침대에 누워서도요. 스님은 내게서 뭘 본 걸까? 왜 나였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절에 가보기로요. 엄마께 말씀드리니 의아해 하시면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혼자 괜찮겠어? 응. 괜찮아. 버스를 타고 다시 그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길이었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절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조용한 법당 앞마당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갈까? 스님이 안 계실 수도 있잖아.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긴 아쉬웠어요. 법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을 읽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스님이 부처님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고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앉으세요. 저는 스님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긴장됐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어제 왜 저만 남으라고 하신 거예요? 스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눈빛 때문이라고.
그것만은 아니셨을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들도 분명 힘드셨을 텐데 왜 하필 저였을까 해서요.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당신이 저를 닮아서였습니다. 네? 예전에 저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스님도 저처럼 힘드셨던 적이 있으세요? 있었죠. 승려가 되기 전에요.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도 회사에 다녔었어요. 그것도 아주 바쁜 회사였죠.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당신처럼요. 스님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셨는데요? 번아웃이 왔죠. 어느 날 아침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도 다 죽어 있고.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랬어요. 약을 처방받았죠.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네, 우연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이 묘하게 동요했습니다. 스님도 저와 같았다니. 그때 한 스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죠. 지금 제가 당신에게 하듯이요. 그래서 승려가 되신 거예요? 바로는 아니었어요. 한참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이 길이 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어제 당신을 봤을 때 예전에 제가 보였어요. 그 눈빛, 그 표정. 너무나 익숙했죠. 그래서 남으라고 하신 거군요. 네. 혹시라도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정말로요. 다행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기 내어 물었어요. 스님은 지금 행복하세요? 스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으시면 글쎄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평온합니다. 제 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행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미 시작했어요. 여기까지 온 것, 도움을 구한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천만에요. 그리고 스님이 잠시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세요. 언제든지. 네? 힘들 때, 외로울 때, 그냥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 오세요. 여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그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자꾸 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 너무 많이 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울고 나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에요. 네, 그럴게요. 법당을 나서기 전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였어요. 참, 그리고요. 문을 나서려던 제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네? 스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제 당신을 남긴 진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뭔가요? 신발이요. 신발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스님이 설명하셨어요. 108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나갈 때 저는 현관에 있었어요. 그때 신발들을 봤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신발만 찾아 신고 나갔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제가 뭘 했다는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자기 신발을 신기 전에 옆에 있던 할머니의 신발을 먼저 가지런히 놓아드렸어요. 할머니가 신기 편하시게요. 아,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법당에서 나올 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많이 연로하셔서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요. 그분의 신발이 계단 아래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몸을 많이 숙여야 신을 수 있는 위치였죠. 그래서 제가 먼저 그 신발을 가져다가 할머니 앞에 가지런히 놓아드렸던 거예요. 별 생각 없이요. 그걸 보셨어요? 네, 보고 생각했죠. 저렇게 힘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다니. 스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안 보이는 법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살아남기도 벅차니까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힘든데도 남을 배려했어요.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알아요. 무심코 한 거죠. 하지만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본성은 힘들 때 드러납니다. 여유로울 때의 친절은 쉬워요. 하지만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을 때도 남을 챙기는 건 쉽지 않죠. 저는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저는 알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이기적이고 약하고 남에게 짐만 대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스님이 제 말을 자르셨어요. 당신은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려심도 있어요. 약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하기도 하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모순적인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짐이 아니에요. 당신 엄마에게도 저에게도 아무에게도 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모든 비난들, 자책들, 그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어. 나는 짐일 뿐이야. 그런 생각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스님, 네, 저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괜찮아진다는 게 뭔가요?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스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나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진짜 치유는 아픔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스님의 말씀이 천천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게 과정이니까요.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힘들 때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제가요? 왜요? 당신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힘들어도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스님도 저를 통해 뭔가를 배우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되고 있어요. 어떻게요? 당신 엄마에게요. 당신이 용기 내서 마음을 열어준 것, 그게 엄마에게는 큰 선물이었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제 엄마께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털어놨을 때 엄마가 얼마나 안도하셨는지 봤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당신처럼 힘든 사람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겁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뭔가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겪는 이 고통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다니. 이제 가보세요. 스님이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조금 더 밝은 얼굴로 오세요. 노력해 볼게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저는 마지막으로 깊이 인사를 드리고 법당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걸음이 어제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여전히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저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이 어둠을 지나 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것. 절 입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으로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영화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게 좋아진 건 아니었죠.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먼저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혹시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있었죠. 하지만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요즘 눈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진단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였습니다. 약을 처방받았고 상담 치료도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 먹는 게 싫었습니다. 내가 약에 의존하다니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은 의존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을 맞는 것과 같아요. 우리 뇌의 화학적 균형이 깨진 거니까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졌고 밥맛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많았어요.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우울했고 어떤 날은 불안이 엄습했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게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오늘은 힘든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죠. 스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였어요. 상담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쌓여온 상처들, 버림받았다는 느낌, 충분히 좋지 않다는 생각,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무너진 거였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다만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뿐이죠.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절에도 갔습니다. 스님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죠. 요즘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아직 힘들긴 하지만요. 그럼 됐어요.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스님은 늘 제 속도를 존중해 주셨어요. 더 빨리 나아지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하지 않으셨죠. 가끔 절에서 108배도 했습니다. 처음처럼 힘들지는 않았어요.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도 이유였죠.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밖에 나가보기로요. 먼저 동네 도서관부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 오전에 조용히 책을 보러 갔습니다. 처음엔 떨렸어요.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쩌지 뭐라고 말하지 그런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다들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잠시나마 제 걱정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활동 반경을 넓혀갔습니다. 카페에도 가보고 공원도 산책하고 엄마와 같이 시장도 갔어요.
여전히 사람 많은 곳은 불편했지만 예전처럼 패닉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였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점심시간에요. 처음 가는 날 떨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막상 해보니 괜찮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고맙네, 젊은 사람이 이런 일 하러 오다니. 얼굴 보니 좋네. 밥 맛있어, 고마워. 그런 말씀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됐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봉사하면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혼자 사셨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저도 요즘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 젊은 사람이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 마음이 아팠어요. 우울증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많이 힘들었겠네. 근데 이렇게 봉사하러 오다니 착한 사람이야. 그 순간 제가 할머니를 위로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나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우울한 날도 있고 불안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런 날들이 와도 영원히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나갈 거야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혼자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말하고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스님을 찾아가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해요. 네,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날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했을까 그런 걱정이 있었죠. 하지만 친구들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너 요즘 어때? 회사 그만뒀다며? 응. 힘들어서 그만뒀어. 사실 우울증도 있었고.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이제 좀 나아? 응, 조금씩. 그럼 됐다. 천천히 해. 우리 언제 한번 보자. 그렇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것만큼 친구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요즘은 작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해 보려고요.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곳에서부터 천천히요.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 4시간, 일주일에 사흘만이요.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간단한 일들이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다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아요. 서점 사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제 사정을 조금 말씀드렸더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쉬어.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계속. 오전 840. 점에 한 대학생이 들어왔어요. 책을 고르다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여기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물을 드리고 옆에 앉아서 그냥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에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 우울증 같아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무섭고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겠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제가 그 모든 아픔을 겪었다는 걸요. 저도 우울증 있었어요. 네? 지금도 치료 중이에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근데 괜찮아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말 나아질까요?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걸리지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 학생에게 병원 정보도 알려주고 제 경험도 조금 나눴어요. 헤어질 때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날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 제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니.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어제 다시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스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감사해요, 스님. 그때 저를 남겨주셔서. 제가 뭘 했나요? 당신이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 안에 이미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걸 봤을 뿐이죠. 신발을 정리해 주던 그 마음 기억하죠? 네, 그게 당신의 본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당신이에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죠. 스님,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는 게 뭔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요. 힘든 날이 있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네,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 제 모습을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그때의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야.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다. 요즘 저는 매일 이렇게 메모를 해요. 하루에 좋았던 일 하나씩만이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오늘 엄마가 웃으셨다. 그런 작은 것들이요. 그렇게 하나씩 모으다 보면 삶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삶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저처럼 힘든 분이 계실까요? 그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의 아픔을 지나 빛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요. 괜찮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 안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요. 108배 후 스님이 저만 남긴 이유. 그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힘든 와중에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그게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강함을 모릅니다. 힘들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강함입니다. 오늘 하루를 견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도요. 여러분도요. 모두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합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